법화경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런단 말이에요. 아, 너희 스승은 누구이고, 너도 누구냐? 내가 좀 가야겠다. 스승을 만나야겠다. 이러잖아요. 요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의도하는 바로 이끄는 게 그게 묘예요, 묘. 그래서 묘법 변화경은 그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법 변화경은 84,000 법문을 통해서 방편이에요, 이건 방편. 방편을 통해서 뭘 가르쳐요? 우리한테 묘법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듣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생성되느냐 하면 궁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이건 어디 가서 알 수 있지? 뭐 책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법문도 보고, 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묘예요, 묘. 이거를 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보통 첫 번부터 누가 인도해가지고, 누가 이제 도반이 인도해가지고서, 너 저기 어디 절에 가니까 거기 대단한 스승님이 계시는데 가서 보면 법화경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마음이 부쩍 나가지고, 너 거기 어디야? 이래서 오는 사람이 10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한두 사람이나 있을까? 왜냐면 내가 그런 마음은 평소에 갖고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 어딘지 찾아가지고서 그 스승을 만나서 뭐 어쩌고 하는 게 그 다음은 이제 둘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 만나 누구나 다 죄도가 되고 불법을 만나서 된다고 그랬는데, 다 성불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나면 조화를 부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만난다면 불법 만나기가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가져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10대 재정의 지혜 제일인 사리불은 어떻게 부처님을 만났나? 그걸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리불도 굉장히 어렵게 누가 조화를 부려서 그래서 부처님을 만났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나?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사리불은 어떻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냐 하면 사리불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스승이 계셨어요. 산자야라는 스승이 계셨어요. 산자야라는 스승이 계셨는데, 둘이 아주 단짝이었는데, 목곤년하고 굉장히 단짝이었어요. 10대 제자 중에 목곤년이가 뭐의 제일이죠? 신통제일이에요. 지금 이제 백중 기도가 하잖아요. 우람분절. 그건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목곤년 때문에 됐어요. 어떤 이유로? 어머니가 지옥에 빠진 걸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그날 우람분절이 이제 생긴 거죠. 예, 맞습니다. 신통제일이에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했어요. 같은 도반이고 같은 스승에서 했었는데, 아싸지라는 사람을 만난, 그 아싸지는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서 최초로 5 비구한테 법문하시죠. 그 초전법문이라 그래요. 5 비구한테. 그 5 비구, 이거 이제 탱화법문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데 5 비구가 이렇게 앉아서 그 법문 듣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중에 아설지, 이거를 아싸지라고도 해요. 아싸지라는 이제 사람이 5 비구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만났어? 보니까 아싸지가 아주 모양이 걷는 것도 이렇고 말하는 것도 이렇고 보통 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공부를 하시고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싸지가 나는 뭐 별로 배운 건 없는데 우리 스승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신데
스승님한테 배운 건 네가 잘 모르지만 요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요. 요거. 예. 이게 뭐예요? 제법, 종, 연생, 또 제법, 종, 연멸. 요 제법, 모든 법. 이거는 모든 현상이나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 사물이나 뭐 이루어지고 관념이라든가 모든 제법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은 종, 따를 종이죠. 뭐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생기고 또 모든 것은 어떻게 인연 따라 사라진다, 멸한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감화를 받았어요. 요건 한마디로 무슨 법이죠? 인연법 내지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새로 듣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스승한테 갈게요 하고 석가모니 분한테 오르시는데 이 두 제자하고 250명의 자기 도반들을 데리고 석가모니 문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해서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오고 불법으로 넘어오고 누구는 이렇게 조화를 부려야 온다면은 이거 무슨 차이죠? 이거는 전생의 근기 차이.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느 단어는 그냥 입안에 찰떡 먹는 것처럼 착착해서 그냥 금세 이해가 돼. 딱 달라붙어서 남이 얘기하고 그거보다 이게 더 좀 수승하지. 내 해석이 나. 이런 게 있어요. 요 옛날에 그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반이 되잖아요. 같은 이제 도반이 되면 이제 그 한 스승 밑에서 뭐 배우거나 이건 이제 인연법에 의해서 이제 도반이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왕께서 지금 이제 아들이 이제 두 허공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스승을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허공에 있던 아들이 내려왔어요. 이게 뭐 실상에서 나온 거죠. 공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운내음 수강하지 부처님 있는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부왕께서 지금 믿었사오니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부림을 낼 것이옵니다. 하고 아들이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확정적으로. 예? 왜냐? 전생에 다 알아봤거든. 전생에 다 우리가 같은 도반이었거든 알아봤거든요. 저희가 아버지를 위하여 불사를 지었사오니 이 불사는 그냥 뭐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것도 다 불사예요. 뭐 탑이나 세우고 뭐 절이나 짓고 뭐 그러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라 절에서 오는 모든 게 다 불사예요. 불사. 뭐 법문을 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다 사경을 하는 게 다 불사예요. 저희가 아버지를 위하여 불사를 지었사오니 바라건대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저 부처님 계신 곳에서 출가하여 도를 닦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이때 두 아들이 그 뜻을 거듭 펴려고 개성으로 어머니에게 여쭈었다. 어머니시여, 저희를 버리사 출가하여 사문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 만나기는 어려운 일, 우리는 부처님 따라 배우렵니다. 우담바라를 만나기 어렵거니와 부처님은 이보다 더 만나기 어렵고 환난을 벗어나기 더 어렵사오니 우리의 출가함을 허락하소서. 아직 이 왕자는 이제 출가가 안 됐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출가하길 이제 허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만나기를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둘째 줄 한문경을 보세요. 한문경을 보시면은 제불심난치라 굉장히 부처님 만나기는 어렵다. 아등수 불학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배워야 되겠다. 따라서 배워야 되겠다. 우담바라 뭐와 같으냐면 우담바라가 피는 것. 우담바라는 3천만 만에 한 번씩 피어나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담바라가 진짜 이 상상의 꽃이지 가릉빈가 새처럼 가릉빈가 새도 이제 상상의 새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불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법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 새처럼 이 우담바라도 상상의 꽃인데 3천만에 한 번 피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이게 우담바라야. 이거 우담바를 본 사람은 3천년을 못 살 거니까 다음에 이게 우담바라야.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탐진치, 삼독을 극복하는 걸 우담바라를 만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소멸하는 거. 그러면 내 안에서 우담바라가 이렇게 피어나요. 우담바라가. 얼마나 그 속마음이 아름답겠어요. 그 3천만 년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스님께서 가끔 그러신다고 선에 듣다가 이제 이 영혼을 이제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뭐 화성 달도 갔다 오고 화성도 이제 갔다 오고 그러신다는데 이제 신도들 집을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뭐 사고가 안 났나 어쨌나 하고 들어보시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는 사실 뭐 스승님이 이제 그거 뭐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우리가 스승님을 믿으니까 아 그런 세상이 있어. 혹은 이제 우리 이제 믿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3천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바깥으로 쓱 영을 날리다가 이렇게 내 몸속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이 몸이 굉장히 더러워서 마치 신발을 벗고 맨발로 꾸정물, 그 개천의 꾸정물, 뭐 똥오줌이 많이 한 그 꾸정물에 내가 발을 담그는 것처럼 하기 싫은 걸 내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세계에 있다가 이제 우리 세계, 사바 세계에 오려니까 굉장히 이 세계는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아름다운 세계로 가는 바람일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배를 타야 되잖아요. 이게 바람일다 수행이에요. 그래서 육바람일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천년 만에 나오는 이제 우담바라를 해서 삼독을 이제 재니까 그래서 부처님 우담바라를 만나기 어렵거니와 부처님은 이보다 더 만나기가 어려워서 판란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랬어요. 8가지 난.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 제가 이제 해드렸잖아요. 거기 판란을 보세요. 판란 8가지 난이 뭔가. 첫째, 육도 중에 지옥악의 축생에 있을 때 부처님 말씀을 못 들어요. 판란 중에. 지옥에 태어나거나 아귀도에 태어나거나 축생도에 태어날 때 참 이게 부처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불교와 부처님이 안 계신 시간대에 세상에 있는 자. 그러니까 불교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 불교와. 이건 뭐예요? 그 시간대에 같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옛날에 표현이 이렇지 이거는 뭐예요? 시간은 항상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하지만 항상 현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표현이에요. 그때 표현. 2600년 전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신체의 장애로 도를 구할 수 없고는 어려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눈이 안 보인다거나 귀가 안 들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현대 와서는 맞지가 않아요. 왜? 지금 누굽니까? 영국의 그 대단한 그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인 호킹스 박사는 어때요? 그 루게릭병에 걸려서도 입을 움직일 수 없고 다 들리지 않아도 어떻게 했어요? 기계에 도움을 받아서 다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시대이지 지금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경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우리가 현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근데 어느 종교는 경을 고친다 그러세요. 뭐 쭉 이렇게
앉아서 뭐 경을 고치는데 그건 아니에요. 경은 그 옛날에 그 부처님이나 그분들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두고 그때 시대에 맞게 한 거니까 지금 해설은 우리 시대에 맞게 해야죠. 그 다음에 세속의 지혜에 뛰어나지만 불교를 믿지 않는 자, 이건 뭐예요? 세속의 지혜, 아주 천재죠, 천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호킹스 박사 같은 분. 이거는 뭐 다 세상 이치를 알고 불교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물리학의 이치로 말씀해요. 그렇지만 불교 신자는 아니에요, 이분이. 또 기독교 신자도 아닌 것 같아, 보면은. 그 천재는 그 종교를 안 믿는다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너무 변당의 위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 이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어떻게 변망이냐? 너무나 행복해. 부족한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부처님을 만난다거나 뭐 예수님을 만나는 건 조금 마음에 좀 이제 뭐 부족함이 있거나 의지할 때를 찾는 거 아니에요? 나 어려울 때를 좀 찾는 건데, 이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편안해. 그래서 도를 구하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게 8가지 난 판란이에요, 판란. 그런데 이것은 현대에 와서 고쳐져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아시죠? 네. 미국에. 예, 우리 한국에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이분은 뭐예요? 벙어리에다, 귀고머리에다 장리만 해요. 셋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이분을 이제 열병이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분을 이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 또 뛰어난 사람, 보통 사람의 뛰어난 사람처럼 만든 선생님이 계세요. 예. 그 선생님 이름이 제가 잊어버렸어요. 설리반 아니에요? 예? 설리반. 아, 설리반. 네,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아유, 역시 우리 인사는. 예.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영어 삼위일체를 보면은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이렇게 지도하는 우물가에 뒤로 가가지고 이게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주잖아요. 그리고 이게 물이다. 이거를 수백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렌 켈러는 사실은 그런 그 과거에 뛰어난 그게 재능을 가졌어. 근데 이제 열병이 들려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됐는데 헬렌 켈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리면 어떡하냐 했더니 눈이 먼 것은 사물을 못 보는 고통이 있지만 귀가 안 들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대중생활을 끊는 거다. 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눈보다 귀가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 불법에서 그렇거든요. 불법에서 이렇게 눈의 중요성보다 귀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거든요. 도를 하려면은 90%는 귀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요. 그렇듯이 헬렌 켈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귀가 안 들리는 거는 사회생활과 단절하는 것이고, 눈이 안 보이는 건 내가 불편할 것 뿐이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걸 다 극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판란은 뭐예요? 현대 사회에서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란을 벗어나기 어렵사오니 우리들이 출가함을 허락하소서. 어머니는 말하였다. 너희들이 출가를 허락하노니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운 연고이니라. 이에 두 아들은 부모에게 살해였다. 거룩하시어라 부모님이시여 바라건대 이제 운내음 숭앙아지 부처님 계신 데 가서 친근하고 공양하사이다. 그 까닭을 말씀하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움이 우담바라 갔사오며 또 애꾸 거북이 떠 있는 나무의 구명을 만난가 갔사온데 이제 우리가 전세에 복이 두터워서 금생에 불법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만나기가 어떻게 어려우냐?
불난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잖아요. 불난치고 부처님 난 어렵다. 치 만날 치고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이거는 산자나띠예요. 이렇게 해설하는 거는 파자나띠는 어떻게 해설할까요? 내 안에 부처가 솟아나기 어렵다. 부처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부처 만나기가 어렵다는 게, 밖에 있는 부처 만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처를 항상 갖고 있는데 내가 부처인 줄 몰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려우냐면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우담바라 3000년 만에 피는 꽃 만나기가 어렵고, 애꾸거북이 떠있는 나무의 구명 만난 거 어렵다. 그래서 맹구우목이에요. 그게 맹구우목. 맹구우목이라고 있죠, 여기에? 네. 여기 봐주세요. 맹구. 이거 좀 봐주세요. 맹구우목이에요. 맹구우목. 네. 맹은 이제 눈 멀었다는 거 아니에요. 구는 거북이 안에 이 거북구자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우는 조우한다,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목은 나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깊은 바다의 세평양에 사는 거북이가 애꾸눈이야. 근데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솟아 올라와서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100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숨을 쉬고 들어가는데, 마침 그 위에 태평양에 널빤지가 하나 이게 출렁출렁 가는데, 그 널빤지가 가는데 거기에 구멍이 하나 뚫렸어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북이가 그 흘러가는 판자 구멍에 모가지가 탁 걸리는 거, 그게 맹구목이에요. 그럼 이 확률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소리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부처님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근데 인도 사람들은 뻥이 얼마나 큰지, 중국 사람이 뻥이 크다 그러잖아요. 막 날아다니고, 이거는 몇백 배야, 인도 사람은.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 겁을 얘기할 때, 한 겁. 그럴 때 우리 스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방 한 칸이 되는, 거기다가 담배씨가 씨 중에 제일 적대요. 담배씨를 꽉 차게 넣고 1년에 한 해씩 꺼내서 다 없어지는 게 한 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셨는지 상상을 하셨는지. 근데 인도 사람들은 한 겁을 어떻게 하냐면 사방 심리되는 바위가 넓적 바위가 사방 심리되는 바위가 있는데 10년에 한 번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잠자리 같은 날개 옷을 한번 슥 스쳐. 그리고 다시 올라가 10년 후에 또 내려와서 그 날개 옷을 흩치고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게 일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고대 문명이 발상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구단 하잖아요. 거기는 19구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인도가 이 4대 계급을 타파했으면 아마 미국이 뭐고 다 필요 없어. 근데 4대 계급에 딱 묶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고생해서 그 다음 생 그대로 살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바라문으로 태어났으면 그게 무슨 종교예요 지금에? 예? 예, 힌두교예요, 그게 힌두교. 그러니까 바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밤낮
불가총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로 불가총민으로 태어나서 밤낮 그 생활하고. 누가, 가 늦게 살아서 멸이 지금 늦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북이가, 근데 그런 어려운 거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 어려운 걸. 네. 그러면 이제 639쪽에 그 위에 보세요. 끝으로부터 두 번째 본문을 보세요. 이 아등은 숙복심후. 숙, 예 지나간 복이 많아요. 심, 굉장히 깊고, 후, 두터워. 지난 복이 굉장히 두텁고 깊어. 그래서 불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얘기 아닙니까? 예? 네. 예. 그럼 우리가 불법을 이렇게 만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숙세에 그래도 복을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자들은 이런 데네요. 새해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복 많이 지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복이 우리한테 하는 거지. 복을 지금 많이 금생에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이 전생에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불법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되는 것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나 맹자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다. 세상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 안다.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상은 어떻구나를 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선지식을 통해서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악을 통해서 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악에서 구한다는 게 무슨 우리가 악취 나쁜 데에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산자나티 있는 그대로 해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고 파자나티는 뭐예요? 악에서 구하는 거는 내가 그 악이 있어야 나를 구원받는다. 이게 나를 악에서. 항상 선만 있으면, 항상 내가 부자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몰라. 내가 밥을 굶어봐야, 눈물을 흘려봐야 그 사람들을 안다. 이게 그 뜻이거든요.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현명한 사람은, 그럼 우리가 선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뿐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을 서로 공부하면서 주고받고 오고 해서 불법을 알았어요. 그럼 사람뿐이겠어요? 제 생각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선지식은 누구냐면 말도 돼, 말. 누가 괜히 지나가는 소리로 버스에서 나 어디 갔더니 그 사람 참 법화경을 하는데 참 들을만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발심을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말도 선지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예. 그래서 640쪽 보면은요, 640쪽.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저희들이 출가함을 허락하시오니 그 까닭은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때도 만나기 어려운 연고이니라. 그때 묘정암 왕의 후궁인 84,000사람이나 다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닐만 하였고 정한보살은 법화 삼매를 미리부터 통달하였으며 정장보살은 한량없는 100천만억 급 전부터 나쁜 갈래 여인은 삼매를 통달하였으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나쁜 갈래를 여에게 하려는 연고요. 그 왕의 부인은 여러 부처님 모으는 삼매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을 알았느니라.
두 아들이 이렇게 방편의 힘으로 그 아버지를 잘 교하여 마음으로 믿어 불법을 좋아하게 하였느니라. 그 아버지를 이제 이 선지식이죠.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선지식인데 그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묘정왕이 이제 하니까 어때 후궁이 84,000도 다 와서 이제 불법을 듣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앞에서. 근데 84,000인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84,000가지 팔고 사고 8가지 고통과 4가지 고통을 다 불법을 들은 거 어때요? 이게 물러났다는 거예요. 극복했다. 팔고 사고. 사고는 생로병사를 사고죠. 그 사고에다 팔고는 뭐예요? 애별리고, 그 다음에 구부듣고, 그러니까 만나면 꼭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되는 운명. 구부듣고, 구하는데, 구하지만은 뭐 안 구해져. 원중해고. 또 미워하는 사람은 꼭 만나야 되는 고통. 같이 살아야 되는 고통. 같은 커뮤니티에서. 그 다음에 하나가, 이거. 꼭 이거 7가지만 생각이 나고 한 가지가 꼭 빠져요. 애별리고 됐고. 하여튼 8가지가 있어요. 이거 팔고 사고를 이렇게 극복했다는 거야. 그런데 삼매를 이제 삼매를 얻어서 그 부인이 여러 가지 부처님 모으는 삼매를 얻었어요. 삼매를 얻어서 이제 그 부인은 무슨 삼매? 이제 취급받아서 그 부인은 득제불집 삼매. 부처님의 여러 부처님의 물 한 대 모으는 그 집 삼매를 얻었고, 능지, 제불, 또 비밀지장 이러니 삼매를 얻으니까 부처님의 비밀지장을 알았어요. 비밀법장을 알았어.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야 부처님의 법장을 알아요. 비밀법장을 알아. 이건 어디 나왔냐면 방편품 제1번에 있어요. 제불지혜는 난의 나립이라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그거 삼매에서부터 나와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그런 삼매를 얻었어요. 그래서 두 자녀가 방편의 힘으로 이제 불법을 이제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에 묘장 왕이 여러 신하와 권속들을 데리고 정덕 부인은 후궁의 시녀를 거느리고 두 왕자는 42,000 사람을 데리고 한꺼번에 부처님 계신 데 가서 머리를 조아려 팔이 예배하고 부처님을 3번 돌고 물러가 한쪽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은 어때요? 42,000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나 부인이나 다 저 권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42,000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 아들은. 이건 뭐예요? 42,000 사성제와 이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성제와 이승을 어떻게 해요? 사성제를 닦는 거든가 이승은 뭐예요? 대승이에요? 소승이에요? 소승이죠. 소승을 버리고 대승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묘장 왕은 이제 이 정덕부인과 정장, 정안 두 아들은 이제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가는 거예요.